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구절들 만나본 적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런 부분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미스터리, 바로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 숨겨진 6개월의 비밀을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직접 보실까요? 두 구절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차이가 확 들어오죠. 열왕기상에서는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이걸 다 합치면 정확히 40년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이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이 6개월이라는 차이가 그냥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딘가 마음을 좀 찝찝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냥 6개월 차이라는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성경 전체의 신뢰도, 즉 무호성에 대한 의심으로 번질 수 있고요. 성경은 그냥 각자 해석하기 나름인가 하는 생각으로, 심지어는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전문가 아니면 못 읽는 책인가 하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의심의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매듭을 풀려면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도구가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무호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그것부터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히들 성경의 무호성 하면 이런 그림을 떠올리기 쉬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 저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받아 적기만 했다는 거죠. 이걸 기계적 받아쓰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신학적으로 볼 때 아주 큰 오해입니다. 실제 신학적인 관점은 뭐냐면 유기적 영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저자들의 개성, 문체, 심지어 그들이 살던 시대의 문학까지도 그대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받아쓰기가 아니라 저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 이게 우리 미스터리를 푸는데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진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무호성이라는 건 성경이 주장하거나 의도하는 바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의 과학적 정밀함이나 회계장부 같은 잣대를 들이댈 게 아니라 과연 저자가 이 글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저자의 의도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에요. 해가 뜬다고 말하는 거.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지만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거죠. 또 그 시대 사람들이 쓰던 관용적인 표현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숫자 반올림이나 요약 같은 것들이요. 당시 문화에서는 통치 기간을 요약할 때 딱 떨어지는 숫자로 말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그걸 아무도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배경은 충분히 쌓은 것 같네요. 그럼 이 역사적인 열쇠를 가지고 다윗 왕 통치 기간의 6개월 미스테리라는 잠긴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이 문을 여는 방법의 이름이 바로 문법적 역사적 해석법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텍스트의 단어 뜻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글이 쓰인 시대의 역사와 문화라는 상황 환경을 쓰고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상황 환경을 쓰고 고대 근동지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당시 역사가들은 왕의 통치 기간을 기록할 때 우리처럼 회계장부 쓰듯이 꼼꼼하게 적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종종 전체적인 기간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처럼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은 요약할 때 그냥 빼버리는 게 아주 흔한 관행이었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보세요. 사무엘하 5장 5절은 상세 계산 방식이에요. 월 단위까지 아주 정밀하게 기록한 거죠. 반면에 열왕기상 2장 11절은 요약 계산 방식입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서 6개월을 빼고 40년이라고 깔끔하게 요약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개의 정확한 보고서가 되는 셈입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6개월 미스터리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 한구석에 또 다른 질문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으세요? 아니, 성경 하나 읽으려고 이렇게 고대 근동 역사까지 공부해야 해? 이거 성경은 보통 사람이 읽긴 너무 어려운 책 아니야? 하는 생각 말이죠. 정말 흥미롭게도 이런 고민을 수백 년 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었던 신학자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들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똑같이 명백한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도 아니다 라고요. 맞아요. 성경에도 난이도 차이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이렇게 덧붙여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것들은 성경 여기저기에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학자든 아니든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명료성에는 두 가지 레벨이 있는 거죠. 레벨 1, 그러니까 믿음,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같은 핵심 진리는요, 누구에게나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레벨 2, 상세한 연대기나 족보 같은 부분들은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길은 환하게 비춰주면서도 평생 탐구할 수 있는 깊이와 넓이를 함께 가진 책인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복잡한 부분을 만났을 때 내 멋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걸 피하고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4가지 든든한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 4가지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어려운 구절은 더 명확한 다른 구절이 설명해주게 하는 거죠. 둘째,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문법적, 역사적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원래의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죠. 셋째, 성령의 조명에 의지하는 겁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의 신조나 신앙 고백 같은 역사적인 지혜에 기대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가드레일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이것 같아요. 모든 세부적인 질문에 기계처럼 답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런 어려운 구절들이 우리 믿음을 흔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고 풍성한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라면 말이죠.